잠잘 때 듣는 풍요의 샘. 열정과 도전으로 성공한 조선 최고의 전문가들. 상제 전문가 유희경.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은데 하늘 가는 길은 다르구나. 유희경은 조선 중기의 풍류 시인으로 천민이지만 한시에 뛰어나 사대부들과 교류하고 양반들에게 예학을 가르쳤던 인물입니다. 어려서부터 효자로 이름났으며 천민이었지만 한성부 판윤, 지금의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예론과 상례까지 두루 통달하여 국상과 서민들의 장례도 그가 자문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을 일으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벼슬을 따라가 보면 그가 중, 효, 예라는 유교의 이념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만남. 말을 타고 막 산자락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기이한 소리에 놀라 시동이 말을 세웠습니다. 양반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멍석을 짊어진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둘둘만 멍석 때문에 지게다리가 땅에 닿을랑 말랑할 정도로 어린 소년이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소년의 기믹과 목은 얼룩덜룩한 떼자국으로 새까만데 얼굴만 깨끗했습니다. 양반은 소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요. 얘야, 무슨 일이냐? 소년은 서러움이 북받쳤는지 말도 못 꺼낸 채 계속 울었습니다. 양반은 지게에 실린 멍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멍석의 한쪽 끝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금푸른 맨발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짐작한 대로라면 시체가 틀림없을 테지만 소녀는 그 무거운 시체를 보물인 양 짊어지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유희경입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울음과 추위가 섞인 탓인지 심하게 떨렸습니다.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같은 천민이면서도 세도가 양반들만 믿고 호기를 부리는 묘지기가 유희경의 아버지를 땅에 묻지 못하겠습니다. 유희경은 아버지를 어디에 묻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곳에 묻으려 하니 정원이 항공 어르신의 묘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형색이 초라한 것으로 보아 천민이 분명했지만 아이의 눈빛은 영특해 보였습니다. 말본새도 그를 읽은 티가 났습니다. 양반은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요. 관아에 고발을 하면 너희 아버지를 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양반은 아이를 앞세우고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어린 희경은 아주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해서 글을 읽거나 쓸 수도 있었지만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양반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내고 아버지를 겨우 땅에 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양반은 산소를 돌보고 절간에서 쉬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잔풀조차 돋지 않은 무덤가에서 어린아이가 고글하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투박한 온기에 물 한 잔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위로 언 아이의 입술은 파랗다 못해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지팡이를 진 두 손은 탈갓이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곡소리조차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너는 희경이가 아니더냐? 여기서 왜 떨고 있느냐? 희경은 자신을 도와준 양반이 양명학자인 남원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원경이 가르쳐 준 대로 가나에 고소장을 냈지만 천민이라는 이유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양반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가나까지 함께 가 주었던 것입니다. 쫓겨난 희경을 일으켜 세운 양반은 자신을 남은경이라고 밝히고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해줬습니다. 남은경이 아니었다면 희경은 아버지 묘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희경은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심요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희경은 몸을 부르러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 센 바람에 얇은 옷이 몸에 붙었다가 떨어지곤 했습니다. 남은경은 옛 따위는 들어본 적 없는 천민아이가 양반들조차 귀찮게 생각하는 심요살이를 한다는 것이 기특했습니다. 남은경은 자신의 옷을 한 벌 내어주고 목도리까지 풀어서 희경의 목에 들러주었습니다. 날이 몹시 춥구나. 남은경은 다시 시동을 앞세워 길을 떠났습니다. 상례를 공부하다. 희경이 심요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은경의 시동이 희경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실까? 혹시 곡식값을 갚으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남은경은 희경에게 심요살이에 쓸 초막도 지어주고 곡식도 보내주었습니다. 시동을 따라 나서는 동안에도 희경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지요. 마침내 남은경 앞에 서자 희경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남은경은 허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심요살이를 다 마쳤다고 들었다. 양반들도 제대로 하지 않는 심요살이를 정성껏 지낸 내가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런 예를 어디서 배웠느냐? 희경은 예를 알아서 심요살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전에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아버지가 죽어 묻힐 때까지도 천대를 받자 자신이라도 극진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희경은 아버지를 떠올리자 눈앞이 또 흐려졌습니다. 남은경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희경의 마음을 짐작했는지 더는 묻지 않고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책 표지에 주자가래라고 써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본 적이 있느냐? 처음 보는 책입니다. 주자가래는 송나라 주자가 쓴 책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쓴 것인데 심요살이도 그중 하나이니라. 어버이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 3년뿐이겠느냐만 어린아이가 어버이 품에서 벗어나기까지 기간을 대체로 3년으로 잡아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것이다. 희경은 간혼 상제 가운데서도 특히 상례에 끌렸습니다. 상례를 읽을 때마다 아버지를 묻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천민은 죽으면 거적에 둘둘 말아서 무덤을 쓰는 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례를 공부하면서부터 돌아가신 분을 예의와 절차에 따라 보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천민이라도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면 안 되었지요. 상례 전문가로 나서다. 희경이 주자가래를 공부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희경이 햇볕을 쬐며 쪽마루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남은경의 시동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스승인 남은경이 급히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구나. 나를 따르거라. 희경은 스승을 따라 사대부 양반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반의 상가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상가가 있는 동네 어귀에 들어서는데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조문객이 대문 밖까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유희경 눈에 꽃상여가 보였습니다. 상여는 단청으로 곱게 단장하고 연꽃과 봉황으로 장식되어 햇빛 가리개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 앞에는 음식을 나르고 준비하는 아낙네들로 붐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듯 했습니다. 이복의 동강, 아버님을 어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상례 절차가 복잡하니 누군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상주는 남은경 손을 잡으며 하소연했습니다. 걱정 말게나. 그렇지 않아도 희경이를 데려왔네. 희경이는 주작 아래만 10년 넘게 공부했어. 한번 맡겨보게나. 그러나 상주는 천민 희경에게 상제를 맡기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양반도 모르는 상례를 천민이 얼마나 알까 싶었지요. 남은경은 희경과 상주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희경이를 믿어보게. 상제에는 조선에서 따라갈 자가 없다고 내가 장담하지. 상주는 남은경의 말을 믿고 희경에게 상제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희경은 그동안 익혀두었던 상례 절차와 방법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희경의 지시에 따라 습을 시작했습니다. 습은 돌아가신 분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준비해둔 수의로 갈아입히는 절차입니다. 허리띠 좀 주게나. 습을 돕던 만복 아저씨가 시신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시신이로 손을 내미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분 몸 위로 손을 왔다 갔다 하지 않듯이 돌아가신 분께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띠도 자를 이용해서 허리 아래로 밀어 넣으셔야 해요. 희경은 습을 돕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실 때보다 더 예를 갖춰서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희경은 다홍색 천에 흰 글씨로 살았을 때 지냈던 벼슬과 성씨를 써서 세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루 안에 이렇게 명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상주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입간을 한 뒤에 희경은 단을 꿰매지 않는 삼배로 된 상복을 상주에게 입혔습니다. 삼배는 우리 가장 거칠고 굵은 천인데 아버지의 죽음을 살이 에이도록 아파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지팡이를 지게 했습니다. 희경은 대나무 지팡이를 보자 심효살이 때 자신이 짚었던 소나무 지팡이가 생각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요? 만복 아저씨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오동나무는 모친상을 당할 때 짚고 부친상 때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습니다. 속이 빈 나무를 지팡이로 삼는 것은 자식을 기를 때 부모의 애간장이 녹아 없어진 것을 슬퍼하고 그 뜻을 기리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구만. 그럼 오동나무는 왜 그런가? 속이 꽉 차 있잖아. 지팡이를 만들 정도의 어린 나무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자라면서 속이 메워지지요. 희경은 두 나무가 속이 빈 것처럼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향한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대나무와 오동나무로 지팡이를 만든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는 생전에 살았던 집에서 닷새를 머물렀습니다. 가까운 벗이나 친척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은 자가 묘지로 떠나는 날 스승은 희경에게 말했습니다. 희경아, 내 절친한 벗의 아버님이시다. 내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저승길을 안내해 줬으면 좋겠구나. 상여 양편으로 상두꾼 10명이 상여를 맺습니다. 쓴소리꾼은 상여 맨 앞에 서서 저승길을 안내해야 했습니다. 희경은 선소리꾼이 되어 상여와 같이 올려졌습니다. 달그랑 달그랑 희경은 요령을 크게 흔들며 길을 열었습니다. 상두꾼들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희경은 떠나기 아쉬워하는 죽은 자의 마음을 헤아려 상두꾼들에게 집을 한 바퀴 돌도록 했습니다. 상여 뒤로 가족과 친척들이 슬프게 울며 따라왔습니다. 그 뒤에 만장은 죽은 이를 슬퍼하여 지은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기처럼 만든 것을 만장이라 합니다. 만장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간다 간다
내가 돌아간다. 이 세상은 잠시 소풍 온 곳입니다. 상두꾼은 죽은 자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사람들에게 알리지요. 어이야 어이야. 희경이 선창을 하면 상여꾼들이 후렴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경은 10년 전 아버지를 조성으로 보내드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외가 근처에 아버지를 모시려다가 양반과 묘를 지키던 노비에게 쫓겨났던 일, 관아에 고소장을 내어 겨우 묘를 쓸 수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하고 찬물 한 그릇으로 머나먼 길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왔던 곳으로 나 돌아간다. 어허이야 아허이야. 만장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희경은 화려한 상여는커녕 간도 하나 없이 아버지를 거적에 둘둘 말아서 차디찬 땅에 묻었습니다. 그날은 땅이 꽁꽁 얼어서 삽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땅도 천민을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온 힘을 두 팔에 실어 겨우 한 줌 흙을 뜰 수 있었지만 그새 손바닥이 벗겨져 삽자루가 끈적거렸습니다. 희경은 손바닥에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고 흙을 팠습니다. 한 삽 한 삽 흙을 뜰 때마다 천덕꾸러기로 살다 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어령거렸습니다. 겨우 누울 자리만큼 파고 나서 아버지를 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을 덮어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희경의 나이 13이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희경은 천민이라 동네에서도 뚝 떨어진 외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동네를 가로질러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빙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동네 사람들은 누구 하나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희경은 생전에 사람 대접 못 받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천덕꾸러기 신세인 것이 못내 서러웠습니다. 장지로 가는 동안 아버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이야 아어이야. 희경은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묘지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혼령을 이루하기 위해서지요. 예의를 갖추어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무사히 마치자 상주는 흐뭇한 마음으로 곡식과 옷감을 싹으로 주었습니다. 모처럼 풍족한 삭을 받은 상두꾼들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상두꾼들은 서둘러 상갓집을 나섰습니다. 어느덧 해가 산꼭대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상례 길잡이가 되리. 마을 어귀에 한 할머니가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희경과 상두꾼들을 보자마자 젠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희경처럼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천민 할머니였습니다. 저 좀 도와주소. 영감이 저 세상으로 갔다오. 할머니는 거북이 덩 껍질처럼 딱딱한 손으로 희경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희경을 바라보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희경은 할머니 눈에서 몇 년 전 아버지를 그렇게 묻고 나서 가슴 아파했던 자신을 보았습니다. 희경은 상두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두꾼들은 모두 딴청을 부렸습니다. 먼 산만 물끄러미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옷깃을 여미는 척 하는 사람, 대놓고 실언내색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탈이 나서 얼른 가봐야 해. 나이 지긋한 상두꾼이 배를 문지르며 걸음을 떼었습니다. 뭐 먹을 거나 있겠어? 이래봐야 허탕이지. 우리만 힘들 것 아니여. 맞아. 영의정 어른 장사 지내느라고 힘도 다 빠졌어.
상투꾼들이 한마디씩 던지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희경은 그들을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들이 있었기에 삭도 없는 일을 하자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희경은 만복 아저씨와 함께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집은 방 하나에 부엌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상갓집이지만 북적대며 찾아오는 손님도 곡할 자식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 5이나 되는 자식을 돌림병과 굶주림으로 모두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적을 들고 나오느라 굽은 허리가 더 굽어 보였습니다. 희경은 달려가 거적을 받았습니다. 불쌍한 사람, 저선길 배웅해주는 사손도 없이 이렇게 외롭게 가서 어쩌노. 내 죄가 커서 자식들을 앞세웠으니 아이고 영감 미안해요. 어쩐대요. 할머니 말이 희경의 가슴팍에 콕 박혀왔습니다. 희경과 만복 아저씨는 많지 않은 옷 중에 제일 깨끗하고 변변한 옷을 골라서 할아버지에게 입혔습니다. 상투도 다시 말끔하게 메웠습니다. 그리고 나니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저성 문턱에서 푸대접 받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관은 쓸 수 없었습니다. 천민은 죽어서도 천민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다녀올 때가 있구먼. 만복 아저씨가 집을 나서자 희경은 지고 온 자루에서 쌀을 퍼서 할머니에게 제사밥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투박한 질그릇에 담아 올렸습니다. 그 옆에 정갈한 물 한 잔도 놓았습니다. 희경이 할아버지께 올린 상입니다. 아이고 영감, 살아서도 못 받은 호사를 죽어서 받는구려. 한 번도 못 먹어본 쌀밥이요. 혼백이라도 많이 드시구려. 한식경이 지나자 왁작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의정 어른의 장례를 치렀던 상역군들이 다시 모인 것입니다. 두어 걸음 뒤에 여인네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가 안 아프네. 말끔히 다 나아버렸어. 탈이 났다며 자리를 피했던 아저씨 한마디에 모두 한바탕 웃었습니다. 쑥스러운 듯 머리를 매만지거나 헛기침을 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안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나중에 우리 모습이요. 우리가 우리를 찬대하면 썩한디. 희경이가 장례 치르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이 많았어. 만복 아저씨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간 같던 상갓집이 북적댔습니다. 안악들은 들고 온 음식들을 살며시 앞으로 내비놓습니다. 묵이라도 같이 쏘어 먹으려고 가져와 봤는데 나는 시래기죽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상갓집에 음식이 없으면 섭섭하지요. 새댁인 듯한 안악내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여기저기 핫도프를 폈고 구수한 냄새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대로 할아버지를 보내드리자고. 이성에 있었던 모든 시름 다 잊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저성에 가시도록 한판 버려보더라고. 만복 아저씨는 옷을 돌돌 뭉쳐서 등 뒤로 쏙 넣어 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다른 상역군들도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아저씨가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혀 어깨춤을 추자 또 다른 상역군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기만 하던 상갓집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감, 나는 이제 여한이 없소. 영감 저성 가는 길을 이렇게 배웅하니 저성 가서 영감 얼굴 볼 면목이 생기는구려. 할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면 말했지요. 유희경이 할아버지 시신을 멍석에 말아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가자 상역군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꽃상여도 만장도 없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슬퍼하는 친척도 없었지만 희경은 요령을 꺼냈습니다. 딸그랑 딸그랑 간다 간다
돌아간다. 어허이야 아어이야. 희경의 머릿속에 사람 대접 못 받던 아버지 얼굴과 할아버지 얼굴이 겹쳤습니다. 어제 있었던 양반 장례식도 떠올랐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것인데 양반도 천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눈도 두 개, 팔다리도 두 개씩인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하늘 가는 길은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희경은 하늘 가는 길만큼은 누구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양반도 노비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는 옷구렁으로 연방 눈물을 지으며 뒤따랐습니다. 할아버지를 묻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할머니는 유희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은 여기저기 갈라져 까칠한 솔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고생했다면서 웃음 반 울음 반으로 말하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름이 깊은 눈가에 온통 눈물이 번졌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유희경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상여꾼으로 천하지천한 일만 하는 몸이지만 마음은 무척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상례에 관심을 두게 된 까닭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례는 저승 가는 사람이 이성에 한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도록 예를 다해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저승 가는 사람이 그곳에서 걱정근심 없이 잘 살라는 기원을 담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희경은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며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